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자,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32장 24절 우리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끝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 분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이 하루 동안 아이들은 300번 웃는데 어른들은 15번도 안 웃는데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게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기뻐집니다. 옛날 황수관 박사님이 해피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기쁨의 웃음 바이러스를 뿌렸던 참 귀한 일을 하셨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뻐하다가 가야지. 인상 쓰다 가면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왜냐? 앞사람이 만날 내가 인상 쓰는 거 보면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번 인상 쓰면 진짜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어주는 거야. 그러면 또 저 사람 실성했나 그러지 말고 뭐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념이 돼요. 그래서 웃음 치유하는 사람들 보면 막 무조건 박수 치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앞사람 보고 같이 마주 보면서 막 15초 웃기 30초 웃기. 여러분 이것도 힘들어요.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운동 효과가 그만큼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누구지요?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 야곱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어머니가 리브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더 늙기 전에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아버지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 100세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100세 주셨으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140세나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고향으로 가서 정말 믿음의 배필을 만나도록 종을 보내서 데리고 왔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0에 결혼을 했어요. 40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 가정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왜 안 생기지? 한 해 더 우리가 지나보자. 3년이 돼도 안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했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안 주시네. 13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주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됐을 때, 6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도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뵀는데 이제 몇 개월 되면서 뱃속에서 막 야단이 났네. 아이가 막 뛰는데 보통 아이들 같지 않아. 그래서 막 그냥 막 뛰니까 이제 이삭이 걱정이 됐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이삭이 이제 22절 21절은 임신한 내용이고 22절 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요즘 같으면 초음파로 검사해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이제 아기가 뵌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배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 23절에 하나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더 복을 받고 강해지리라. 이 작은 자가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자, 이렇게 아기를 뵈서 아기를 낳는데 그 태중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막 싸우는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태 속에서부터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을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 먼저 나갈 건가? 이 세상에 나갈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갈 때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 하고 두 사람이 그냥 막 이제 서로 내가 그러다가 더 활동적인 에스가 먼저 나와 버렸어. 에스는 사냥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활동적이라 성격이. 그러니까 에스가 밀치고
승리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막 발목을 잡고 땡긴 거야. 땡기면서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가 된 거야. 불과 몇 초 사이에 이제 이 야곱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둘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계속해서 목적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장자가 뭐 장자니까 당연히 때가 되면 장자 축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에서는 살았고,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몇 초, 몇 분 이 상황에서 늦었던 그것이 아쉬워서 그걸 내가 다시 돌려야 되겠다.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 꿈, 이런 사모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그렇다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내가 그럼 다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결과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았고 나왔으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교활한 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둘째로 동생으로 생활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장자의 권을 내가 내 것으로, 형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 에서는 꿈에도 몰라. 그래서 야곱은 늘 생활하면서 관찰을 하는 거야. 형이 도대체 어떤 약점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늘 관찰하며 연구하며 지켜보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가만 보니까 형이 늘 사냥을 하고 와. 그런데 사냥을 하고 오면 집에서 음식이 있으면 막 먹는데 음식이 없으면 막 배고파서 막 야단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때를 딱 본 다음에 형이 사냥하러 갔을 때 음식을 싹 다 치워버려. 야곱이가 치웠다니까 성경 안 나와도 다 치웠어. 그리고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 팥죽을 야곱이가 형이 팥죽을 좋아하는 줄 아니까 팥죽을 또 끓이는 거야. 다른 음식 치워버리고 팥죽을 그냥 형이 좋아하는 걸 다 끓이고, 그러면서 때를 맞춰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형이 갔다 와서 막 먹을 거 없냐고 막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막 그러는데 없어. 이 팥죽밖에 없어. 그거 주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야.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두 그릇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네가 가져라. 그리고는 이 팥죽하고 바꿨어. 장자권을 팥죽하고 바꿔버렸다니까. 에서는 바꾸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고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팥죽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장자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쭉 넘어가서 장자의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17절.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거든요. 우리 인생은 2번 살고 3번 사는 게 아닙니다. 윤회설처럼 뭐로 또 태어났다가 뭐로 이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론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논문을 쓰고 논리를 만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지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어떻게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원숭이가 꼬리가 점점 줄어든다든지 털이 조금씩 빠져서 그냥 사람의 모습이 된다든지,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면 그래도 저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 얘기는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원숭이가 사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전에 원숭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가짜예요. 강아지가 다른 종을 낳을 수는 있어요. 강아지가 호랑이를 낳는다든지 강아지가 코끼리를 낳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종이 이렇게 그 종 안에서는 변이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원숭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자,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섭리 가운데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죽으면 돌아가셨다.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전도서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 기회지, 죽은 다음에 옛날 천주교처럼 면죄부를 갖다 어떻게 하고 그냥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나님이 또 돌려서 그쪽으로 올려주고, 없습니다. 모든 코스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다 형님과 바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늙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질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에서를 불렀어요. 장자니까. 에서야,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빌어주리라. 에서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에서가 얼른 사냥 도구를 가지고 사냥을 하러 갔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어머니가 들었어. 그래서 야곱을 빨리 불렀어요. 야곱은 항상 어머니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했던 어머니 편이었고, 에서는 활동을 하니까 사냥해 오니까 아버지가 좀 좋아했고, 그런 같았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가 그때 장자 그 축복 받는다고 팥죽하고 바꿨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서 염소 떼에서 맛있는 요리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산양한 고기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께 가져가서 형처럼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수를 뿌리고 형의 모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가라. 그래도 목소리가 아닌데 한번 연습해봐. 형처럼 연습 좀 해봐. 연습하고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산양해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 같은데 애쓰구나. 만져보고 야곱 같은데 애쓰구나. 그리고 축복해 줘 버렸어.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가 받은 거예요. 형이 와서 돌아보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거야. 야곱이가 다 받아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형이 분노하여서 울면서, 더 축복하실 게 없습니까? 이미 다 끝났다. 다 주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 반복할 수 없다.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그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고 믿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이제 형의 분노 칼날 때문에 거기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됐어요.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야곱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중간에 날이 저물고, 요즘처럼 차를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가니까 날이 저물고 해가 기울고 이제는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자게 됐어. 들판에서 뭘 베고 잤어요? 돌베개하고 잤어요. 돌베개하고 풀을 깔아놓고 돌베개를 돌을 갖다 놓고 이 나그네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야곱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심히 복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으면 모든 것이 화목할 텐데 사람이 정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분별력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하면 안 될 것도 돼요. 그러나 그냥 서로가 잘하려고는 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하고 자기 힘을 따라하고 능력을 따라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이루어갈 때 야곱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열심히 산 결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형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또 외삼촌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야곱의 방법으로는 복은 받지만 좋은 관계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뺐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 해서 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도망가는 거야. 피신하는 거야. 도망자의 인생. 야곱은 결국 복은 받았어도 늘 도망하며 다녀. 여러분, 그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130년을 결산한 결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 동안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려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이사야서 41장 16절. 41장 16절. 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야곱도 그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쟁취를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았지만은 오히려 문제만 났어요. 복은 받긴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참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잘 못 믿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 주셔서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했지만 야곱은 그걸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28장 20절에 보면 서원을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 다음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직도 하나님으로 잘 못 섬기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내 삶의 물질을 드리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참 믿음이 빨리 오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나그네 인생길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뭔 두려움? 형님에 대한 두려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한 맺힌 마음이 형님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늘 야곱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지금 돌아오면서도 굉장히 두려워요. 답답해. 왜냐? 형과의 관계가 과거에 야곱이 열심히 산 결과 형과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형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래서 3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래도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또 써요. 두 떼를 나눴죠. 그렇죠? 그 떼를 나누는데도 보면 만약에 앞에 떼가 형 에서를 만나서 우리 주인 야곱이 선물로 형님께 이렇게 드리는 선물로 이렇게 다 주십디다 하고 그랬을 때 형님이 안 받고 치면 칼날로 그들을 죽이면 저 뒤에 떨어져 있는 그 팀은 빨리 보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떼를 나눠 놓은 거예요.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떼를 나누는 것도 처음에는 여종들과 여종들 자녀들과 그리고 이제 많은 짐승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어도 여종이 먼저 죽어야지 자기 실제 부인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때는 그 이제 레아와 이제 자기 더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뒤에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때를 형님이 치면 두 번째는 보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 수법을 아직도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오늘 24절 말씀에 홀로 선 인생, 자 24절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는 야곱의 인생.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많은 환경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문제 앞에서는 혼자입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홀로 남은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 옆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볼 수가 있네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 야곱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처음에는 사자들이 만나줬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야곱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예수님 붙잡고 막 그냥 도와달라고 그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씨름하는 기도를. 그렇죠. 그렇게 씨름하고 막 그럴 때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26절 봅시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라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8절 봅니다. 28절.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가 진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얘기는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너의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뭐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냥 이겨버리지.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결국은 야곱의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지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도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첫째 승리하셨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아셔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장자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막 몸부림치던 야곱 아닙니까? 발꿈치까지 잡고 나왔던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며 쫓겨나며 도망자가 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냥 소망과 꿈을 가졌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진짜 복된 자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되어야 진짜 복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아직도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주를 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힘을 구하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야곱의 가장 평화로운 그런 때는 노년 130년 이후에 고센 땅에서 거기서 요셉도 만나고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호를 받으면서 특별히 요셉이 또 총리가 되었으니까 다 공급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은혜를 입으며 노년 17년 동안 야곱은 가장 평화롭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시대,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도 아직도 어두움이 있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의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